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에스라 마지막 장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하고 있었는데 많은 백성들이 심히 통곡했어요. 이스라엘 중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였습니다. 에스라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공감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들이 회개할 마음이 같이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진짜 이 엘람 사람 여이의 아들 스가냐의 말대로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지만, 이게 소망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교훈을 쫓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한 자의 은혜를 쫓아 모든 아내와 소생을 다 내어보내기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을, 이것을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지금 인종차별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 이방인들은 전부 다 뭐 가증하다, 그게 아니라 왜 결혼을 못하게 했냐면은 그 족속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였어요. 가증한 일을 행하게 하는 족속들과 결혼하는 것은 안 된다, 그랬던 거지. 그 이방인이어도 하나님 믿으면 괜찮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예를 들면 룻기 같은 데 보면은 룻이 어떤 여자였습니까? 모압 여자였어요. 모압과 아몬 자손은 하나님의 총에 들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근데 괜찮았던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 믿으니까. 당신이 믿는 시어머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쫓아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모압으로 갔다가. 그런 걸 보면은 일단은 그 룻은 다윗의 증조와 할머니가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들어가고요. 하나님이 지금 인종차별을 하면서 뭐 이스라엘만 옳다, 유다만 옳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그런 가증한 일들을 행하게 하는 족속들이니까, 그래서 결혼하면 안 된다, 그것을 죄라고 봤던 겁니다. 에스라는요.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했습니다. 무리가 맹세했어요.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저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의 죄를 근심하여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쫓아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재산을 정몰하고 재산 다 몰수히 없애버리고 사로잡혔던 자의 회에서 쫓아내리라. 사로잡혔던 자가 지금 포로됐던 자들, 근데 다시 돌아와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에 거하고 있는 다시 돌아온 자들, 그것의 회의에서 쫓아내리라. 에스라가 바벨론 왕에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진짜로 이것을 받았거든요. 이 권한을. 너 말 안 들으면은 네가 재산 몰수해도 되고, 아니면 귀양 보내도 되고, 아니면 죽여도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네가 뭐 행정관들 뽑고, 그리고 재판관들도 네가 뽑아라. 네 원하는 대로 하고, 네 말 안 들으면은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것을 이미 다 허락받고 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는 게 지금 진짜로 하겠다는 뜻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모든 사람들이 3일 내로 다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때는 9월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또 마침 큰 비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떨고 있었습니다. 안 그래도 잘못한 일이 있어서 떨어야 되는데 비까지 내리니까 더 떨리는 그런 분위기까지 만들어졌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서 이방 여자 아내로 삼았는데 이스라엘의 죄가 더 많아지게 했는데, 이제 너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해라. 그 뜻대로 행해라. 이 땅의 족속들과 이방 여인들 끊어버려라. 회무리가 큰 소리로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닙니다. 이제 온 회중을 위해서 우리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의 본성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이 일로 인해서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야가 일어나서 이 일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근데 이 일을 진행을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를 하는 거죠.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그대로 했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에 따라서 각기 지명된 족장 몇 사람을 위임하고 10월 초하루에 앉아서 그 일을 조사하고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서 이방 여인들을 취한 자들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칩니다. 에스라가 마음대로 행정관들 뽑고 재판관들 뽑을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바벨론 왕이 그걸 허락했었죠. 진짜로 자기가 이렇게 위임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다 조사하고 마쳤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는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아의 자손 중에 요사닥의 아들과, 야, 이거 예수아 아시죠? 수룹바벨이 총독으로 왔었고, 그 다음에 예수아, 그러니까 여우수아라고도 이름하는 발음이 될 수 있는데, 대제사장으로 왔던 자잖아요. 근데 그의 자손 중에서도 이방 여인을 취했던 거예요. 정말 그 지도자급들이, 두목들이 으뜸이 돼서 죄짓고 있었다 그러더니 이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의 형제 마아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저희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 아내를 내보내기로 합니다. 또 그 죄를 인해서 순양 하나를 속건제로 드리는데, 이 속건제는 허물을 속하는 제사예요. 허물을 이제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이걸 깨끗하게 하는 제사인데 이걸 드립니다. 또 임멜의 자손 중에서는, 이것 위에 있는 사람들 다 지도자급들, 그리고 제사장의 무리, 또 레위 사람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거든요. 이렇게 그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 사람들이 이방 여자 취해가지고, 이방 여자, 그러니까 인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여자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게 하는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게 하는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어야 되는 이런 제사장 그룹들, 그리고 레위 그룹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룹들에서 이방 여자를 취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 중,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많은 자들이 이방 여자를 취했었고, 그리고 또 자녀를 낳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다 내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숫자를 다 합해보면은 제사장이 한 18명, 레위 사람 6명,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 1명, 또 문지기도 이렇게 3명이나 있고요. 그리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은 86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도합 114명이 하나님께 범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 되게 많이 와 있거든요. 첫 번째 포로 귀환 때는 일반 사람들이 4만 명이 넘었고, 그리고 일하는 자들, 그들이 한 7천 명이 넘었어요, 종들이. 그래서 함께 온 자들을 합하면 거의 5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2차 귀환 때는 많이 오지 않았죠. 에스라랑 같이 온 건데 한 1,700명 정도가 왔는데, 어쨌든 5만 명이 넘잖아요. 그 중에서 100명 정도만 하나님께 죄를 졌지만 온 이스라엘이 다 같이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아무리 작은 숫자의 사람들이 죄를 진 거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에스라는 걸 본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이것이 괜찮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좀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그게 다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정결함을 입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3차 포로 귀환이 있는 느헤미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 때 볼게요. 감사합니다.